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느헤미야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락한 왕궁에서 무너진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 정도 묵상을 하시게 되셔서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이 느헤미야서 소개하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말씀 먼저 동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것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흔히 말하는 한직으로 자원을 한 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에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 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회고록 부분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 13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의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다루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저하, 유혹, 비난, 거짓소문, 속임수 등 온갖 책략을 동원하여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4장 9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감 100% 최선이 만난 현실에 뿌리 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8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하고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단행합니다. 통원을 파기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개혁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날을 고대하게 만들므로 마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어제 이 마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추수한 배추가 하나가득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김장철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들도 이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 연초에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VIP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분들 전도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초청잔치를 앞두고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구역 전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5단계의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들과도 얼만큼 많이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의 단계를 우리가 배운 대로 밟아보자. 이 5단계들을 한번 시행해보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VIP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 살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였던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구역의 지체들과 나만 아는 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구역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구역의 역량에 따라서 초청잔치를, 구역 초청잔치죠. 구역 안에서 초청잔치를 열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보자.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먼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자라는 것들이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3, 4구역이 힘을 합쳐가지고 구역 초청잔치를 했었고요. 또 2구역도 구역 초청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 새생명 축제가 바로 이제 다음 주일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와 관심들 그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은 바로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자 응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VIP들을 초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초청이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가 니산월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많은 동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던 때가 기스르월, 그러니까 11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4개월 후입니다.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1장의 기록처럼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VIP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긴장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 법도에 따르면 왕 앞에서 신하가 슬픈 표정 짓는 것은 왕의 통치에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져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데 왕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이 신하가 항상 왕 앞에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죽상을 하고서는 왕을 대하고 있으면 왕도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이런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되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이래 봐야 임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임기 기간 딱 끝나면 대통령과 함께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왕은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도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한 인생인 거죠. 안락한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된 그런 삶인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조금도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성벽이 회파가 됐는데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도 못한 채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몸은 왕궁에 있지만 마음은 무너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고통 속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재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 학생 청년회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에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김양현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는 것들을 쭉 도와주시고 또 저녁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 제주도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좋은 친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이 교회 통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이름으로 이 헌금이 들어온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아는 분이기는 한데 이름을 보니까 아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 헌금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께서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SNS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뭐 앰프도 필요할 거고 스피커도 필요할 거고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것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좀 보냈다는 거예요. 마침 일체형 방송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셨느라고 그런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기에 3번이나 적지 않은 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분 다 저나 혹은 안사람이 아는 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 3분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에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었는데 20, 30년 연락을 안 했으면 거의 잊혀진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다니까요. 그런 분이 그런 잊혀진 관계죠. 그런데 어떻게 저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주셨을까요?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나누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체의 아픔을 치유할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보내주시는 시그널,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아유 저 사람 예수 꼭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유 저 가정 꼭 회복되어야 될 가정인데 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관심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룩한 사인인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초청장을 들고 VIP를 찾아갈 때 혹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유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유 싫은 기색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은 왕은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전도를 이야기할 때 교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좋아,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아, 교회 좀 와봐. 우리 교회 밥 정말 맛있어, 한번 와봐. 이렇게 우리 교회 이것저것 맛있다고 좋다고 초청을 하면서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전도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 거의 3배, 거의 4배에 가까운 거리잖아요. 지금이야 KTX도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지만 이때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현장으로 느헤미야는 갔습니다. 오늘 5절에서 느헤미야가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하고 구조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람선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얼마나 즐거운가. 유람선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타고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승객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갖춥니다. 이게 유람선의 목적인 거죠. 승객들을 기쁘게 해줘라. 이게 유람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조선은 목적이 다르죠. 구조선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어갑니다. 구조선 안이 얼마나 편안한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한 생명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이게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거운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함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다,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로 나아가는 파송된 그런 구조선 이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그는 도착한 지 사흘 동안은 이제 먼 거리를 여행을 왔으니까 잠시 쉬는 거죠. 여독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흘 만에 밤에 몰래 일어나서 성벽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벽이 무너졌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냄새나는 분문, 분문은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냄새가 심하겠죠. 그 분문을 지나면서 불타버린 성문을 만져보고 또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 겁니다. 우리가 구역 초청잔치를 하고 이제 초청장을 들고 VIP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로 황폐해진 그들의 마음밭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시찰이자 구조 활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또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는 카페나 식당이 바로 선교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대원의 심정으로 그들을 여러분 만나 주십시오. 가서 그들의 눈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이 구조의 밧줄이 되는 초청장을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고 그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어눌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그 초라한 손길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다 둘러본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라고 쓴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리는 토목공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백성들의 그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영적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킨츠키라는 일본의 도자기 수선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마시는 이 컵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뚜껑이 깨졌어요. 예,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인지 그 전주인지 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행사하느라 분주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뚜껑이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거 어떻게 했어요? 즉각 버렸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깨지면 이거 못 쓰는 거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킨츠키 장인들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을 옷으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시는 그림처럼 깨졌던 그 흉터가 아름다운 황금색 무늬가 되어져서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킨츠키의 금가루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죄로 인해 깨지고 실패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고 상처로 인해서 무너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수치를 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깨진 인생 조각들을 모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자리를 은혜로 덮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 외침은 당신의 인생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치는 희망의 선포인 셈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너희가 무슨 일이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가 되겠니? 교회나 잘해라, 그 사람이 오겠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권리도 없고 기억됨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그런 행사가 아닌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에서 끊어지고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받아 수치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초청장은 VIP들의 인생을 재건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느헤미야처럼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고 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 초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과도 같은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과정 하나도 못 해가지고요, 이제서부터 전도할 사람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그래도 이게 구역 초청잔치라도 좀 하고 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단계를 못 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뭔가 찜찜해요. 아유, 난 저런 거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세요. 예,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결과를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과거에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었고 이제서 이걸 어떻게 하자 어떻게 수습하나 이런 걱정들 하지 마시고 결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못했어 좋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뜻하지 않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하면 혹 지금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엉뚱한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음의 소리가 좀 커졌어요. 네, 네. 예,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나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자유함을 가지세요. 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안락한 왕궁에 머물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구조선의 밧줄을 들고 VIP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하고 초대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무너졌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그 첫 열매의 감격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